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은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숨 좀 쉬게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안 도망가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 안 하세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뭐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오늘 설교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평생 마지막이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사역입니다. 어쨌든 분주하고 바쁘면서도 늘 하나님이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혹시 계시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사역을 대하게 됩니다. 저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도 단순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복음들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지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번 설교 여러분 뭐가 기억나냐고 여쭤봤더니 방울이랑 꽹가리만 기억난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요.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 남자들을 참 힘들게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에서 자신의 가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양관식 이 역을 한 이 박보검과 오해순의 이 아이유를 보고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 38세 된 여직원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사님, 관식이 같은 남자가 혹시 세상에 정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다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내가 아이유면 다 관식이처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좋은 설교 찾으려고 여러분 힘들게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성도가 되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더 좋은 목사가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이 전 세계 목회자 여러분 좋은 성도 찾지 마십시오. 또 좋은 성도에 대한 다른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가 되어지면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집니다.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집사람한테 좀 혼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먹다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그러니까 배 나오는 거야. 그 배 어떻게 할 거야 그 배를. 뭐 이렇게 잔소리를 좀 듣기도 합니다. 아니 혼날 타임이 아닌데도 칭찬을 해준데도 이유도 모르게 잔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제는 화장대 아래 이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깜짝 놀라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는 줄 알았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내가 머리가 빠졌으면은 슬퍼해야지 왜 그런 말 하냐고 얼마나 핀잔을 들었는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치 부침개가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 부침개 먹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해달라고 안 했고요. 그냥 먹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숨만 쉬고 있는 제 배를 가리키면서 징글징글하다고 저 배 터지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냐고 저 배 터진다고 무섭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교회에서 점심 먹는데 우리 그 김혜성 목사님 포도를 하나 따먹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요 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라고 막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 구박거리는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이 구원받는 모습에 왜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갈등의 요인들이요 늘 어떻게 보면은 공감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공감 부족이라는 한 가지 사물이나 아니면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서로 다름이라는 것이 어떤 옳고 그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이 이미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점들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그 달라진 관점들이 때로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어쩌보면은 현대 교회의 예배 모습과 매우 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6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은 당시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왕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왕과 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포드라고 부르는데 이 벳 에봇은 소매가 짧은 겉옷이라는 의미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인 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해석하는 의견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은 방금 얘기했던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요 남편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여자의 호칭이나 신분이 좀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 다른 좀 낮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얘기를 자꾸 해서 당신 목사인 나랑 결혼해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건방지 소리를 제가 가끔씩 이제 했더니 집사람이 그럽니다. 누가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 했냐고 이제 그런 구박을 좀 받거든요. 우리 교회 3명의 사모님들이 공통적으로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남편 잘못 만나서 사모님 되신 분들입니다. 저 3분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걸 보시면 저한테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모님 3분이 모이시면요 목사님도 솔직히 쫄립니다. 목사님들에게 절대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그래서 통념상 미갈을 설명할 때는요 다윗의 아내 미갈 아니면 왕비 미갈 이 정도로 소개하는 것이 관례인데 16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를 한 것은요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열렬히 사랑했었지만은 다윗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미갈은 몸을 기대고 창문을 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내놓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일을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뛰어오르다 뱅뱅 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붙여서 해석한다면은 다윗은 너무 기뻐서 뛰어올라서 뱅뱅 돌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뛰면서 뱅뱅 돌면서. 이제 어려운 이 춤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다윗 이 여호와의 성궤가, 여호와의 약속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 자체만 하더라도 다윗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도 이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구속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천국을 넓혀가는 중심 무대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이 봤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들의 차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미갈은 그런 다윗을 한심하게 보면서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을 갖지만은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전부 다 여러분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켜고 왔나라는 생각을 들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이 있고 카드값도 있고 막아야 될 이 많은 고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따라 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 아니면 그 은혜를 튕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 13절에 보시면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미갈이 다윗을 구해줄 때에요,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린 다음에 우상을 취하여서 침상에 놓이고 마치 다윗의 모습처럼 꾸며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미갈이 평상시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언약궤 운반 자체도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미갈이 그런 남편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남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방탕한 자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아하드 하레김이라고 하는데, 이 말속의 뜻은요 텅 빈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속빈 자들, 텅 빈 자들, 정신 나간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길게 번역하면 이 정신 나간 자들 중 하나가 자기 몸을 계속 드러냄 같이 뭐 이런 뜻입니다. 남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남편에게 정신 나간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 미갈 같은 아내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얼굴들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대빵 사모님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또 새 가족들도 챙기셔야죠.
또 우리 김재 사모님은 매번 모든 예배 가운데 반주를 해야 되죠. 집사람도 일을 하는데 금요일 날에도 일 끝나고 또 부랴부랴 와서 또 찬양단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일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목사님들을 잘 보필하시면서 또 목회를 잘 하도록 도와가시면서 그것만 해도 힘든데 실제 예배 자리에서 서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가십니다. 이러니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모님께 잘해드려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집에 가서도 후환이 없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이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안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요, 화목제는 백성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빵, 고기, 건포도를 넣은 떡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풀어 넣는다 그러면은 건포도를 넣은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나옵니다. 잔치라고 하기엔 좀 소박한 음식이지만은 그만큼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소박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방 사람들은요, 산의 진미가 막 잔뜩 차려진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 중요한 소수만이 모여서 먹는 것을 선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박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왕의 위엄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윗의 선택이 절대로 좋아 볼 리가 없겠죠. 아내였던 미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다윗이 춤추거나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고 인간적인 지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요,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 미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갈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어쩌면 인간적으로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울의 사위라는 지위가 다윗에게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달리요, 왕의 지위가 사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백성들과 잔치를 끝내고 돌아온 이 남편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비난하게 됩니다. 미갈의 관심은요, 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영화로움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당신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영화로운 그 모습들, 이 권위적인 모습들을 지켜달라는 이 한 가지가 미갈이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기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왕의 지위보다는 자신의 왕의 어떤 이 권위보다는 내가 얼마든지 또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든지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기를 나는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 부끄러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살았던 이 세상적인 권위를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자신을 얼마든지 낮추고 천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께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충남 논산군 상업면 대천리 499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비가 쳐들어와도 못 찾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결혼하시고 서울로 상경해서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목장에서 일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옛날 뭐 대부분 저희 아버님 세대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은 배운 것 없고 뭐 가진 것 없어 무작정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목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연쇄우유 배달을 40년 동안에 45년인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주일날에도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러니까 365일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저희 아버님이 쉬는 날이 언제냐면은 할머니 생신 때.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골 논산에 계셨으니까 생신 때 갔다 오려면 결국 하루 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쉬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새벽 1시에 늘 일어나셔서 아침 11시까지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바로 주무셨다가 그다음에 6시 정도 일어나셨다가 또 저녁 드시고 다시 주무세요. 그리고 또 새벽 1시에 일어나시는 거. 이거를 여러분 365일 중에 354일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는 제가 안 했지만은 아들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도 이제 맞벌이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배달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오토바이 타고 뭐 배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전거죠, 무조건 자전거. 아버지는 자전거에다가 엄청 무거운 자전거 이렇게 옛날에 뭐 쓰러지면 일으켜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자전거였어요. 거기다 우유 박스를 싣고 다니셨고 엄마는 천막으로 만든 큰 가방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양손에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종이팩으로 만든 이제 우유 팩이 아니라 유리병에 담겨져 있어가지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배달하고 빈 가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배달하고 빈 유리병을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 때도 무겁지만 올 때도 무거운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착한 홍현이는 엄마를 도와드린다고 방학마다 엄마가 들고 다니셨던 우유 가방을 낑낑대면서 들고 다녔습니다. 배달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는요 엄마가 늘 가게에 들려가지고 저한테 강냉이 한 봉지를 사주셨습니다. 지금은 저도 안 먹지만은 그 강냉이가 그 한 봉지를 받기 위해서 늘 방학 때가 되면요 엄마를 따라다녔어요.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그 강냉이 한 봉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쯤 그날도 엄마랑 같이 이제 우유 배달을 따라 나갔는데 배달하는 집에서 한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반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것도 제가 남몰래 좋아했던 그 아이가 우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사춘기는 안 들어갔지만은 어쨌든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엄마를 따라 배달을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아이를 또 만날까 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우유 배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다음부터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진 겁니다. 부모는 무슨 일을 해서라든지 자식을 먹여 살려고 하는데 그 자식은 그런 부모가 부끄럽고 창피해진 겁니다. 그리고 엄마께서는요 몇 번이고 저한테 엄마 힘들어서 그러니까 같이 좀 가자고 얘기를 몇 번을 더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엄마의 우유 가방을 들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난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진 않겠다라고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되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수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삶이 재밌는 거죠. 통장에 막 돈이 막 찍히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갈 때보다 훨씬 재밌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한 달에 3, 4천씩 막 찍히는 거 이게 다 제 돈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에 가졌던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는 이 결심이 저는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막 악화되고 하면서 사업 시작한 지 13년째 되는데 폐업을 하고 나서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웬만한 건 다 갚고 수중에 딱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 얼마였냐면 1,500만 원이 딱 있었어요. 어디 가서 집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뭐 전세도 얻을 돈도 안 되고 월세를 얻을 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워했던, 우유 배달하면서 땀 흘려서 구입하셨던 지금의 건물 3층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부모님께 졸라서 지금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 곱게 자란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은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대학원 제가 두 개를 나왔잖아요. 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틈틈이 제가 낮에는 쿠쿠 정수기 필터도 갈아보고요, 저녁에는 호텔에서 밤새면서 근무도 하고, 낮에는 또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못 해주는 아빠가 되기 싫어서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일했더니 대학원 졸업하고 정말 거짓말처럼 강도사 연수를 딱 마치는 날, 그날 저녁에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역을 하고 일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뭐 요즘에도 늘 집사람도 그렇고 늘 부모님이 늘 저한테 건강을 늘 걱정하십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가 제너시스 타고 다닌다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지낸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 좀 약간의 좀 비꼬는 말로 하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 과정들을 거쳐가며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역을 놓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의 어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 고통들은, 이 고통의 과정들은 그분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삶을 돌아봤더니 제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처럼 안 살겠다고 했던 제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처럼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식들 위해서는요, 뭐라도 할 수 있는 부모, 내 몸이 약해지고 있고 힘들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느끼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아픈지 다 얘기도 못하는 부모, 우유 배달하시던 부모님 부끄러워서 다시는 엄마 따라서 가지 않겠다고 했던 제가 어느덧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힘없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니까 여러분 가끔씩 부끄러우십니까? 힘없이 채찍이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부끄러우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난 예수님처럼 약해 빠진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믿던 사람에게, 그렇게 믿던 제자들에게 팔리지도 않을 거고, 배신당하지도 않을 거고, 자신을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쑤신 저 사람들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라 늘 다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삶을 살아가길 묵묵히 바라십니다. 속상하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 우리 삶의 일주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원하는 그런 삶들을 나는 살지를 못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홍현이가 하고 있는 일, 홍현이가 죄를 짓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 홍현이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늘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언약의 법궤를 바라보며 다윗의 관점에서, 또 미갈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도 어떤 삶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낮아지고 천해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선택했던 이 다윗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각을 중요시한 이 미갈의 삶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